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째 날로서 종료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앞둔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과 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에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게 될 것이가,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왔을 때에 자들이 그 위에 옷을 걸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이 모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과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선지자는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의미의 상징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확하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입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자려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짐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겸손하게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굴욕적으로 낮아질 때 이 굴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욕이라는 것은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고 모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 자체가 굴욕적인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굴욕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모욕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침세례를 받고 살점에 떨어져 나가는 채찍의 고통과 굴욕의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신 것은 이 굴욕과 고통을 참음으로 우리들의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곤욕을 굴욕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당신께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그 고통과 굴욕을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겸손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겸손보다 신앙이니 겸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이셨고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순종을 이루어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셨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높이시고 또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겸손하면 모든 굴욕을 참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나병 환자로서 정말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말합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 있다면은 내 주인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기가 퍼쩍 뛰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아람 왕의 추천서까지 받아 가지고 물어물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문도 안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노하여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도다. 그런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시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을 받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당시에 그의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위치가 명예로운 위치예요. 왕도 신임하는 그런 높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나만 장군이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몸을 씻는다. 이것은 인간적 관점에 볼 때에, 그의 지위적 관점에 볼 때에 굴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생각과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단강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나병이 온전하게 낫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이런 행동은 왕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잠깐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무력하게 해서 다 이기시고 나서 영원한 통치를 이룬 것을 선포했는데,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온 것을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께 직접 해왔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 마귀를 취합하고 바람도 구지에서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야 깨달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오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한 동안에도 온 인류의 통치자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는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꾸짖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위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며 소리쳤던지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와 또 승리의 통치가 예수님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권위를 이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했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놓았어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승리로 끝난 전쟁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승리로 끝난 전쟁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주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고 나가서 전도 사역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았어요.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너무 기뻐서 감동하며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기쁘게 다음같이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나치당이 결성되고 독일에 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독일의 젊은 허버트 게조르그 박사는 신앙 때문에 상을 받았으나 대신 더 은혜를 받아서 사형 대신에 다행히도 국외 추방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절망에 빠져서 함부르크 거리를 비하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땅에 악마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독일의 히틀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악으로 장악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현장 가운데 과연 정의는 서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조르크는 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오르간 연주자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가사거든요. 이 땅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겁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진을 파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자 믿음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들끓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이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신 그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으로 해. 종교적으로 나 신앙 하나 가지고 있거든. 종교 하나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 자체요. 신앙은 곧 능력 자체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겼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 가정에 참소를 던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저주는 끊어지고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셨다.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그 이유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이유는 세 번째는 바로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찬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억압하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찬양하면 치유가 임하게 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상에 찬양 그룹을 만드셨어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3분의 1의 철합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과 3분의 1 서랍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천사장은 루시퍼입니다. 그와 함께 3분의 1의 서랍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걸 루시퍼가 보고 내가 저 찬양을 좀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찬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그 찬양을 빼앗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결국은 타락하여서 쫓겨나서 이 공중과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온 루시퍼는 3분의 1 천사장들과 함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내 찬양을 받은 천사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노래를 통해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락이나 헤비메탈이나 이런 음악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보면은 거꾸로 뒤로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얀 천사로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이끌어간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마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영원한 패배를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이 말은 뭐냐? 마귀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헛된 찬양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하나님 절대 당신의 찬양,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찬양받으실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시도록 돕는 세 가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도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재림을 도울 때, 예수님의 재림을 도울 때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의 사명입니다. 나귀 새끼가 귀한 도구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어가는 가운데 전혀 침묵하는 사명자의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또 교회에 헌신할 때, 복음 전할 때 말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걸 가지고 침묵하며 묵묵하게 사명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 아들의 순종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명했을 때 제 아들이 의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많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곱게 보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자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승리의 하모니는 나귀 주인의 헌신, 나귀 새끼의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제자들의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낸 조화, 하모니, 이런 헌신과 조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